할렐루야. 짜잔.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멋진 주일날, 이 주일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실 거예요. 네, 그런 감동이 있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강력한 방언 찬송이 나왔었거든요. 그냥 하여튼 제가 좀 기운이 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저는 항상 그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장면 있잖아요. 제가 그 산상수훈을 가르쳤던 그 현장에 저도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 나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왔어요. 성경책에 있는 딱 그 한 장면처럼 우리도 나와왔고,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정말 아름다운 말씀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죠? 네, 짜잔, 기대합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세요. 영의 눈을 뜨면 보이는 것. 갑자기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거를 몰랐을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 마음에 확 와닿고 내 인생이 꿰뚫어지고, 그런 한 말씀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고요. 성령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언제 완전히 남이 될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은 듣지 않으시기를. 몰라요. 딱 그런 말을 듣고 저처럼 크게 한 방 맞고 확 돌이킬 수는 있겠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잘해야 돼요. 꾸준히 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열왕기하 6장, 제가 전체 다를 할 수가 없어서 잘랐어요. 6장 8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척하면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성적이 우수한 분들이시죠. 우수자들만 여기 앉아 계셔서 저걸 딱 보면 사모님이 오늘 영의 눈을 뜨면 보이는 것. 영의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거를 딱 얘기를 하실 건데 땡. 그것은 지극히 비상적인 거예요.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것만 보고 지나간다고 하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많이 들어봤고, 그죠? 뭐 그랬나 보다. 도단성에 그냥 뭐 불말과 불병거가 꽉 있어가지고 그 아람 왕의 군대, 아람 왕의 군대는 자기들이 도단성,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 원수 같은 엘리사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을 뺑뺑 둘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 사환이 일어나서 딱 보니까 완전히 적군이 자기 성을 뺑뺑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렇게 말했더니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고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친절하게.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내가 막 힘들 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내 눈을 탁 열어서 확 보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친구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친구가 여기 엘리사가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대로 믿고 바라면 이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엘리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죠. 우리의 눈이 감겨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절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그냥 항복하고 알아서 그냥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으로 쫓아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봐도 얘가 먼저 가버렸네? 없네? 복 주려고 보니까 그래서 항상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이제 그 얘기죠. 맨 처음에 이야기를 다시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쪼개졌잖아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죠. 근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제 대치되는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는 다메섹이잖아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강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침공을 하는데 전면전을 펼치지 않고 약간 게릴라전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곳에 가서 이스라엘이 어디를 탁 치고 빼앗아가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매번마다 자기가 작전을 세워서 자기 부하 장수한테 말하면 어떻게 자기한테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스라엘에서 방비를 해가지고 매번 이 계획이 빗나가는 거예요. 매번 이 아람 왕이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뿔딱지가 났어요. 틀림없이 우리 중에 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밑에 신하가 아주 똑똑한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가 왕이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참 어리석지 않아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아는데 지금 자기가 그 엘리사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를 엘리사가 모르겠어요? 근데 미친 척하고 또 하는 거예요. 불딱지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엘리사를 잡자. 그러면 엘리사가 모르겠어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단성에 있나이다 하니까 도단성으로 이제 완전히 군사를 많이 보냈어요. 확실하게 그놈을 잡으려고 하니까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 도단성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엘리사의 사환이 쭉 기지개를 켜고 딱 보니까 세상에 그냥 적군이 뺑뺑 둘른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됐다. 엘리사는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걔네가 올 줄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여러분, 기도를 해야 와요. 천군과 천사는. 뭐 하라고요? 우리 여기 기도학교죠. 기도학교에서는 뭘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기초는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 말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말하는 것도 싫어해요. 아내에게 말하는 것, 애들한테 말하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하면 저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아니까 부딪히기 싫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때요?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주기를 바래요. 왜 몰랐냐고 하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이 있으면 미리 언지를 주세요. 섭섭해하지 말고. 여보, 이번 결혼 기념일 당신이랑 20년이나 같이 살았네. 너무나 기뻐요.
이번 결혼 기념일에는 뭐 사주실 거예요?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세요. 얘기 안 하고 세상에 이렇게 하면은 섭해요. 그냥 얘기를 하면 돼요. 예, 아무도 내 생일 요즘에는 카카오톡이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매번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말하지 말아라는 뜻이라고요? 정확하게 그것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저도 20년 동안 몰랐어요.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 아니까 구하지 말라는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니까 중언부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딱 필요한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물었어요. 예수님이 소경 보면 몰라요? 눈이 시커먼데? 눈이 검은 소경을 보면 몰라요? 한쪽 팔이 마른 사람을 보면 몰라요? 팔 못 내미는지? 근데 팔을 내밀라고 하시죠.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제가 돈 없는 줄을 모르셨을까요? 왜 우리 약국 조제실에서 오셔서 조제실로 오셔갖고 3일 동안이나 거기 계셨을까요? 제가 한참 있다가 알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다녀가셨는데 왜 오셨지? 왜 오셨지? 아, 나를 감동 주려고. 학교에 엄마가 오면 좋았잖아요. 여러분 좋지 않으셨어요? 엄마 오면 창피했어요? 누가 아는 사람 목사님이 여러분 신방 오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나를 응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한참 지나서 알았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물어보러 오셨던 거예요. 내가 그걸 구하지를 않으니까 하루 오고 안 구하네 다음 날 또 오셨어요. 조제실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임재가 빽빽해요. 굉장히 거룩하고 감격적인 그 임재가 빽빽한데 우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랬구나 그렇구나. 근데 우리 직원은 들어왔다 나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은 무슨 뜻이에요? 영의 눈이 뜨여야 보이는 거예요. 안 뜨인 사화는 엘리사는 모르잖아요. 나중에는 알게 됐을까요? 나중에도 항상 엘리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의 눈은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상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은 감겨 있어요. 자기 영의 눈이 열렸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정말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그때 제가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저도 조금밖에 모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만 알았지 왜 오셨는지 왜 다녀가셨나. 나중에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제가 완전히 약국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생기산을 만들고 막 엄청 크게 되고 난 뒤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도 하고 난 뒤에 알았어요. 왜 오셨는지. 아,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할 때까지 3일 동안을 나한테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나? 내가 돈이 없잖아. 그런데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가서 처방전을 구해야지. 처방전이 약사한테는 돈이니까. 여러분은 처방전 안 구하시죠? 여러분이 처방전 구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다 각자 자기가 구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게.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구한 거였을까요? 그거 올려드린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여튼 그 일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람 왕이 있고 아람 왕의 신하들이 있고 엘리사가 있고 엘리사의 사환이 있어요. 그리고 또 뒤로 가서 보면 여기서 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있잖아요. 이들 중에서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엘리사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면 뭐 하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전부 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눈이 열려야 돼요. 정말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리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눈이 열려요? 꿈을 많이 꾸면 눈이 열리나요?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꿈 꿨다, 무슨 꿈 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자꾸 잠을 자야 될까요? 좋은 꿈을 꿀 때까지? 꿈을 꿀 때마다 기록해 가면서 하나님께 꿈 탐험을 시작해야 될까요?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말씀이에요. 예배죠. 예배고 기도인데요. 예배나 기도나 무엇이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는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스토리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 말씀은 자주자주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입으로 되뇌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성경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웃들한테도 성경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 엘리사에게는 그런 영안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도단성에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아람 군사들 바깥으로 더 많이 두르게 해주셨죠.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뢰어드리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잘한 거를 누가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좋지 않으세요? 못한 것도요. 뭐 하여튼 그 사람의 말을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사안이 복잡하던 사안이 딱 평정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백종원 씨, 요리하시는 백종원 씨 부인이 누구예요? 소유진 씨, 맞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백종원 씨가요, 잔소리가 많대요. 음식을 다 해줘서 좋을 것 같죠? 음식은 다 해준대요. 정말 맛있는 거 뚝딱 하면 한밤중에도 요리가 나온대요. 그런데 좀 잔소리가 많으신데요. 시장을 이제 소유진 씨가 보는데 남편이 막 잔소리를 한대요. 콩나물이 있는데 콩나물을 또 사다 놨어? 이런 거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이걸 또 사다 놨어? 이런 소리를 항상 듣는 거예요. 완전히 그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굉장히 괴로울 정도로 그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혜를 얻게 됐대요. 남편한테 그 소리가 이렇게 딱 한 번만 나오고 끝나게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게요? 남편이 한 말을 그대로 말한대요. 아, 집에 콩나물이 있는데 내가 콩나물을 또 사다 놨구나. 남편이 금방 한 말을요, 그대로 말을 한대요. 아, 내가 생각 없이 지난번에 당신이 말해줬는데도 잘못 사왔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요, 남편이 그 말을 다시 못 한대요. 그래,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야단 맞는 말인데도 그 말을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말을 아내한테 적중이 안 되고 지금 거기서 반감이 나오니까 막 계속 얘기를 해서 둘이 다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게 딱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도 주셨고요. 그 뭐도 해주셨고요. 홍해물도 갈라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으면 오늘 도단성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군대보다 더 많이 둘러주셨어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속에 마음이 뜨거워지신대요. 성경에 기록된 말을 그렇게 활용하라고 우리한테 이 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성경책을 기도하기 전에 꼭 성경책을 한 페이지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내밀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분의 성령께서 더 빨리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얼마나 복이 많아요? 자기가 엘리사 같은 사람을 달라고 구했을까요? 이스라엘 왕은 이름이 여기 나와요? 여기 희한해요. 왜 전부 다 왕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 시대의 왕은요,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 앞에 뒤에 봐도 이스라엘, 왜 무기명시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이 왜 이름을 삭제해 버렸을까요? 언급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독하게 나쁜 인간도
하나님이 언급을 하실 때도 있지만 이 정말 얘는 하나님의 책에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줄 수 있게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세요. 이 이스라엘 왕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지금 매번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아람 왕의 그 여러 가지 전략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장면에서 이제 엘리사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아람 왕의 군대를 직접 만나거든요. 뭐라고 하면서 만났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나가서 만났는데요. 진짜 그 사람들이 눈이 먹통이 됐어요. 보기는 보는데 전혀 분별력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멍청이들이 된 거예요. 엘리사가 나갔는데 엘리사 잡으러 왔잖아 자기들이. 그럼 엘리사를 당장 잡으면 되는데 엘리사가 가자는 대로 가요. 엘리사인지 전혀 모르고 너희가 말하는 성이 이 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리고 어디지?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데리고 사마리아 성 한복판으로 가요.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 한복판으로 무장한 아람의 군대들이요 그냥 착한 소년들 같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가서 거기서 갑자기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이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그들의 눈을 딱 뜨고 보니까 그 앞에는 전부 다 블라인드였던 거잖아요. 깜깜해.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왔는지 마치 홀린 것처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딱 보여지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남의 성의 한복판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서 잘 됐다 그러고는 막 싸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성에 들어가면 이제 다 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가지고요 그들은 도관에 든 쥐처럼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요? 6장 21절. 열왕기하 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신난 거예요 왕이. 이제 딱 들어왔잖아요. 아람 왕의 군대들이 왔으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완전 극도의 존경감과 막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치리이까 저들을 멸절시키리이까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 먹여서 보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거를 좋아하시지 않거든요. 그들에게 큰 두려움과 당혹감을 줘서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한 하나님의 평화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냐고요. 이스라엘 왕이 좋아가지고 막 엘리사에게 내가 치리이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도 평소에도 계속 엘리사가 첩보를 넣어줬잖아요. 아람 왕이 이리로 올 테니까 왕은 이렇게 하소서 저렇게 하소서 그것마다 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6장 30절. 왕이 그 왕이거든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이건가? 잘못됐네. 33절인데 잘못됐어요. 33절 제가 읽을게요.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포위당해 가지고 기근이 임했어요. 완전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심지어 여기서 여자들이 자기의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하냐, 이런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까 엘리사에게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말했던 그 왕이라니까요. 그 왕이 자기가 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뭐라 그래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큰 기적을 보고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도요, 그의 마음은 언제든지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7장 2절 펼쳐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엘리사가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7장 1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기근이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기근이 심해서 자기 애를 삶아 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는 이 성에 내일이면 모든 게 정상화가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 왕뿐만 아니라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랑 제일 친한 자, 왕의 신복이죠.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비웃어버린 거죠.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어떻게 됐게요? 그 사람 성문에서 밟혀 죽었어요. 백성들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나갔거든요. 바깥에 어마어마한 양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지금 얘기를 많이 잘라 먹어서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아람의 엄청난 군대가 바깥에서 이렇게 에워싸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왔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들에게 완전히 그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이 임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있던 거 다 놔두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아람의 군대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양식과 탈취물과 그런 것들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 됐어요. 그 소식을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백성들이 그 굶주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막 성 밖으로 나간 거죠. 그 물밀듯이 사람들이 나가는 그 틈에 이 장관이 밟혀 죽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는 했는데 먹지는 못했다고요. 영의 눈이 감겨지면 영의 눈이 열린 사람과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영의 눈이 어두울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있죠. 위험한 것. 가장 위험한 것이 여러분 더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더러운 것에 대한 어떤 반감 같은 게 있어요. 더러운 거 보면 안 보고 싶고 구역질도 나고. 일종의 이런 것도 우리 영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면역 반응 같은 거거든요. 반사적인 반응이에요. 도덕적으로 더러운 거, 막 음란한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눈을 이렇게 가리고 어이구야 막 이러잖아요. 안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러운 것 먹거나 보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런 감각을 주신 거거든요. 반사적인 감각을 주신 거거든요. 이 더러운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것을 싫어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전부 다 더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더러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더러운데 남 더러운 것만 보이고 자기의 더러운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죠. 근데 또 제가 이번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6월절 전에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번에 제가 그레이스빌에서
성경 암송 축제를 했거든요. 대회가 아니라 성경 암송 축제. 그래서 페스티벌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아주 의미 있고 너무너무 좋은 하여튼 페스티벌이었는데, 그때 제가 암송 본문으로 한 게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였거든요. 15절. 여러분 꽤 많이 아까 보셨죠? 그 사람들 팀들마다 많이 외웠어요. 애들 데리고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그 중에는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었고 더더군다나 외운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6절까지 외웠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받고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중요한 그 일이 있죠. 그 중요한 일 뭐예요? 중요한 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신 거. 우리 그 하잖아요. 뭐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도 하지 않았어요? 세족식이요. 세족식 뭐예요? 발을 씻어주는 것. 요한복음 13장 본문 말씀 열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성경 퀴즈 했죠. 발을 씻어줬는데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민망하잖아요. 자기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신다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자기 더러운 발을 씻어주겠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하고 다 발을 씻었거든요. 근데 베드로한테 딱 이러니까 확실히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딱 팩트를 날리잖아요.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건 난 모르겠고요.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고 오셨죠. 더러운 자는 씻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든지 예수님이 씻어준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 거기에 눈이 번쩍 띄어서 베드로가 욕심을 냈어요. 그러면 손과 머리도 다 씻어 주시옵소서. 민망한 장면이 더 나왔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새 신사가 되실 뻔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럼 언제 목욕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언제 목욕을 했지? 제가 애들한테 그걸 물었어요. 언제 씻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요. 어제 아침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세정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씻어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랬을 때 그 거룩함이, 그 깨끗함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던 그 자리에서 행하신 게 뭐라고요? 씻어주신 거라고. 목욕한 자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함이, 더러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더럽다라는 것은 그대로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지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움이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더러움이 같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더러운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와 기도는 여러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여기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집에도 안 가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우리의 인생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맨날 외우고 돌아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한 절만 해도 돼요. 한 구절을 택해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그 한 구절만 길을 가다가도 그냥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한번 부르는 거죠. 늘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목욕을 시킨다고요. 그러면 영의 눈이 열린다고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게 돼요. 그렇게 말씀과 상관이 없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들었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소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저렇대요. 선을 행할 수가 없대요. 우리 힘으로는. 뭐 자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애도 잘 키워보려고 하다 보면은 애를 더 망치는 수가 있어요. 약간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거리를 두면 방치죠. 그래서 어려워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여튼 우리가 선을 행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함께 계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기적을 얼마나 많이 베푸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데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그 왕의 신복들도 그렇고 뭐 아람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비슷한 거를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뭐 늘 들었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요새 수요 예배 때마다 배우는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룹들과 그 속죄소가 있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매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로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은 늘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참 희귀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도단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연출이 그대로일 수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훨씬 더 많은데 나는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 들리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배가 심드렁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왕의 신복들 같은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던 로마로 가던 배 있잖아요. 그 배가 또 굉장히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배를 누가 주장하고 계셨어요? 온전히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주장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배를 움직이셨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는 막 뒤집힐 것 같이 있어도 그곳에 성령이 계셨거든요. 뭐 몇 날 며칠, 십며칠을 20일인가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뭐 아침인지 저녁인지 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하나도 안 가고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배는 계속 흔들리고 사람들은 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인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배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장중에 온전히 붙들려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못 보고 베드로만 그 물결이 있는 것을 보고 바다에 빠져간 게 아니에요. 다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저절로 손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어쩌냐게 기도했으니까 오늘 아침에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난번에 금식했으니까 한 달은 쉬어도 될 것 같고,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그냥 다 잊어버려도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 사도 바울에게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젯밤에 사도행전 말씀 열어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그 배, 지금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 엄청 흔들리는 그 배 안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배는 흔들리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가 뭐예요? 로마 황제 카이사를 앞에 서야 하겠다는, 카이사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이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서야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너로 인해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바울에게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는 함께 살 수 있을 것인데, 나중에 이 뒤에 장면에 보면 그래요. 그 로마 그 배에 있었던 군사들이요, 죄수들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금방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배를 붙들고 계시고 이 배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다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을 했는데도 그 로마의 군사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또 혹시 죄수들이 도망갈까 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눈이 어두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요, 더러워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공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를 걱정하면 진짜로 공부 못하는 자 같아요. 돈 못 벌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평생 돈 쫓아가다가 인생 끝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중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보세요. 9월에 뭐가 나온다고요? 성경 암송 노트가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마르고 닳도록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으세요. 나는 못 외워요,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외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르고 닳도록 읽으면 그냥 외워져요. 여러분 자기 집 주소를 못 외우는 사람 있어요? 자기 애들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우리 안디옥 교회 오던 길을 잊어버리는 분 계세요? 우리가 다 머리 좋아요. 다 알아요. 안 해서 못할 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부지런히 읽으면 그 말씀이 빛을 발해서 우리를 씻어준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가지고 공중에 떠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파수가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회사나 학교에서나 뭐 어디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그냥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많이 보다 보면. 그래서
정말 노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돈 버는 길이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는 이렇게 하면 내가 큰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게 보여요. 큰 손해를 보지.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지. 내가 주를 믿으니까 이 일을 하는 게 옳겠지. 옳은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 다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더러운 것이다. 우리가 그 더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래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형상대로 지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세상과 너무나 친숙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엘리사처럼 우리의 눈을 항상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놀라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를 용기를,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귀로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